지난주 구약 말라기까지 말씀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고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부터 새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를 복음서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책으로 배정받은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겠죠. 자, 이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좀 지루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그전 성경에는 세계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계 계보를 성경의 족보 연구가로 알려진 헬버거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를 포함하여 5명의 여인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무런 법률적인 권리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더구나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성경에 그들의 과거를 기록하기조차 낯뜨거운 부끄러운 경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자, 3절에 나오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여자가 감히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5절의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또 5절의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의 아이를 낳아야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런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가 그들의 과거를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허물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씻기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말 같은 수치도, 라합과 같은 과거도, 룻과 같은 출신도, 그리고 밧세바 같은 죄악도 모두 용서받고 메시아의 족보 구원의 세계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가 대단히 크고 위대한 역사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의 삶은 끊임없는 방황의 삶이었고 모세 때는 노예로 살아야 했던 서러운 삶이었습니다. 다윗부터 시작된 왕정시대는 계속된 불순종과 실패, 분열과 제약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좌절과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역사의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못나고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위대한 메시지.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족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방황과 고난의 삶, 죄와 어둠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졌다는 복음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인디아나주 어느 시골 학교에 14살 한 학생이 뇌종양으로 입원해서 여러 번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고 회복이 되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종례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합니다. 내일이면 브라운이 퇴원을 하고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런데 브라운의 머리카락이 다 빠져 어쩌면 부끄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너희들 놀라지 말고 잘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 반 친구들이 모여 의논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린 브라운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친구들은 그날 오후 브라운의 집을 방문해 퇴원을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중 한 사람이 머리를 깎고 브라운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브라운의 집으로 친구들이 몰려오는데 모든 친구들이 머리를 깎은 겁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브라운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렸고 브라운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친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머리 빠진 브라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나타난 친구처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가장 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악의 땅에 죄인을 구하러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대별로 쭉 나열하고 있지 않고 14대씩 세 단위로 나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빌론 이주까지 14대고 그런데 바벨론 이주부터 예수님까지는 세어보면 알겠지만 13대입니다. 그런데도 14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한 대를 빠뜨려 놓은 것은 이 족보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족보이기 때문에 한 대를 빠뜨려 놓았다는 견해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4대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까지 포함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족보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아담의 가문에는 저주가 흐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가문에 속하게 되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도 권세 있는 예수 가문 예수 족보의 세 번째 14대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늘나라 장자의 복을 받고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매일 새벽에 신약 성경 한 장씩 읽으며 은혜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늘 족보에 이름을 넣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부족하나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